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만이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버지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아버지여,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을 텐데 우리가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방언을 주셨으나 아버지 그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오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방언에 있는지를 깨달아 아버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의 분량을 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통로로 아버지 방언을 주셨사오매 아버지여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방언의 초자연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그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더욱 부어주시사 통치하여 주시고 혀의 주권자 되시사 혀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방언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방언 설교를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데 요즘 계속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을 받는 것은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에서 두 가지 성경 에세이 채널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경 에세이 채널과 설교 채널 가운데 방언에 대한 문의를 너무나 많이 하세요. 방언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은 마귀 방언이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과 또 방언에 대해서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총정리하는 차원으로 성경 에세이나 설교 댓글을 모아서 질문들을 좀 모아서 말씀을 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초자연적인 방언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 왜 사람들이 이토록 방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 9가지 은사 가운데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어둠이 떠나가고 바로 즉각적인 현상이 드러나는 은사들은 그렇게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가 바로 눈앞에서 직시되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없어요. 그런데 방언만은 도대체 이게 내가 말하는 것인지, 정말 누군가 얘기하면 귀신 방언이라 하고 마귀 방언이라 하고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본인도 방언을 하다가도 멈추고, 또 어떤 분 댓글 가운데는요, 방언을 선물로 주신 것을 확실히 알고 성령 세례, 충만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방언이 임했는데 방언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6년 동안 장롱에 넣어놨다가 최근에 다시 회개함으로 다시 방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간순간 방언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9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유난히 방언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회방받고 모독받는 은사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방언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를 내포하고 있는 은사인데 너무나 우리가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 초자연적인 방언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다른 은사와 같이 바로 직시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 이유가 요한복음 2장 6절과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분별의 은사, 그죠?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바로 은사를 행할 때, 은사가 발현될 때
능력과 함께 그것이 초자연적인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우리가 말하면서도 그 안에 내포된 놀라운 권세와 능력, 우리 스스로도 의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른 영분별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모든 9가지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된 은사들도요, 이 요한복음 2장 6절 9절의 말씀대로 그렇죠? 훈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고 방언을 바로 말하면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를 바라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잃은 생각이라는 마음을 받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신유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처음 은사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발현되고 심겨질 때 믿음의 씨앗처럼 은사가 씨앗으로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으로 심겨질 때 그것이 신유의 사역으로, 예언의 사역으로, 진짜 영분별을 하는 사역으로, 능력 행함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쫓아낼 때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거품을 물고 온전케 되고, 이런 것들은요 처음부터 은사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신유의 은사가 딱 내 안에 심겨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을 받습니다.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 마음. 그런데 실제로 서로를 얹고 기도하면 안 나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충우돌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너무 강해 주셔서 가서 기도를 할 때는 바로 나을 것 같은데요, 바로 나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신 다음에 이 멕시코 땅에서 그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유의 은사의 발현에 훈련을 했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원의로 돼. 그렇죠? 신유의 은사가 들어가면 기도를 해줘야 같은 거룩한 부당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 가서 기도를 하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하게 되면 자신 안에 신유의 은사의 기름 부음, 신유의 강력한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은 원의로 돼 내가 손을 얹어도 안 나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서 괜찮아진 것 같아요? 낫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봐도 아닌데요? 아직도 그래요. 그럼 마음이 상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분명히 주셔서 나을 것 같았는데 왜 그러지? 그러면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신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해줘라. 하나님, 지난번에 기도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고 마음 주셔서 가서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잖아. 나 싫어요. 창피해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 마음과 감동을 받고 또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간절함으로, 진정한 간절함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 신유의 은사가 발현될 때가 있고 기적처럼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분량이 쌓아지다 보고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은사로 자리매김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에 자격증을 주는 것처럼 어느 때나 가서 너는 예언해라. 그래서 예언 사역자. 어느 때나 가서 너는 신유를 행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보증하리라. 그러면 신유 사역자라고, 그렇죠, 그 사역의 지평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저 사람은 예언 사역자야, 저 사람은 신유 사역자야, 저 사람은 축사 사역자야, 영분별을 강하게 할 수 있어. 이런 은사적인 것과 그분의 사명과 사역이 매치가 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손을 얹은 즉 바로 나은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멕시코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무수한 멕시칸들을 만나면서 언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신유의 은사가 발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훈련을 시킨 분들이, 멕시칸 분들이요, 수만 명은 될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쩔뚝거리는 분을 향해 기도를 하고 소경에게 기도를 하고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고, 근데 영적인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유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을 내게 하셨는데, 결론 뭐냐? 은사가 심겨졌을 때 바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요, 그에 따라 훈련하고, 그렇죠, 기도의 분량을 쌓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발현되고 발화되고 자라나서 어느 순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발산이 되고 그것이 권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 예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예언할 수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 추후에 수요 영성설교에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10단계 정도 있는데 그 단계별로 설명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상세하게. 근데 그조차도 예언의 은사가 임한 듯하여 불붙 듯하여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전할 때 그것이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사단이 준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통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분량을 쌓고 또 자충우르달 하면서 내가 전한 말이 잘못돼서 성취도 일어나지 않아서 또 거짓 선지자라는 누명도 쓰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언이 틀리는 거죠? 하면서 성장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훈련인 거예요. 분량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사역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을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영분별의 은사가 발현되기 위해서 더 많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그렇죠? 기도로 영적 싸움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가 다르고 은사가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냥 내 안에 장론 면허로 자기는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예전에 신유의 은사 줬었는데 내가 쓰지 않으니까 이제는 안 나타나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분명히 받았었는데 지금은 안 되네. 마치 장론 면허처럼 내장돼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실진데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다 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걷어가실 수도 있지만 걷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저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남아있을진데 왜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래요. 방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9가지 은사를 나열하면서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 행함, 능력 행함의 은사, 그렇죠?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여러 가지 다양한 9가지 은사를 나열하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독하고 우리가 조금은 멸시하고 회방하고 있는 방언에 대해서 방언의 은사라고 딱 명백히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방언의 은사가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진데 왜 발현되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2장 6절 9절에 그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을 딱 볼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첫 번째 이 땅에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사역을 할 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가 와서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편하신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을진데 왜 나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십니까? 돌아섰는데 예수님은 국률이 있으신 분이고 자비가 있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있으신 분인데 포도도가 떨어진 결혼식장을 생각하니 예수님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사역에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물동이 6개가 항아리가 있는데 하인들에게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물을 나르고 있는 하인들에게 물 6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을 때 하인들이요, 왜 채우라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인들은 늘 물동이에 그죠? 물을 채우는 하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하인들에게 이 물동이에 채워라 했을 때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해야 되지? 그 하인들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마리아의 말, 이것이 스스로에게 중엄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온 거예요. 마치 신유의 은사를 받아갖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해야 되지? 내가 뭐라고? 가서 기도했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아마 하인에게도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인은 그 6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해요. 왜 이걸 해야 되지? 도대체 이 물로 왜 해야 되지? 저 우물가가 있는데 저기서 하면 되지. 이러면서 불평,
불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줬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하인이 선뜻 6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훈련하고 또 기도하고 은사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6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 6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딱 채우는 순간, 아귀까지 딱 채웠을 때 갑자기 그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오셨어요. 너희가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순종을 한다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리라. 예수님은 알고 계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했던 하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고 나서 초자연적인 능력, 표적이 일어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떡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 이렇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이유를 알더라.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씨앗으로 주세요. 신유의 은사도 씨앗으로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씨앗으로 주시고, 예언의 은사, 모든 9가지 지혜 말씀의 은사를 주셨을 때 성경을 보면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사진처럼 선명한 뇌리에 박히고 다 엮어지고, 이것이 지혜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 성경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엮은 하나님의 편지일지인데, 여러분이 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셔서 지혜 말씀의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엮어지고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성경을 외우기가 힘든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고 내 안에서 대적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외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다른 것은 외우기 쉬운데 성경은 한번 외우려고 온 벽에다 다 말씀을 갖다 붙여도 안 되는데,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마치 물떠온 하인들처럼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창세기의 말씀들이 확 올라와요. 레마로 다. 그리고 그것이 엮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지혜 말씀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요, 성경이 그냥 자신이 본 성경이 그냥 쑥 올라와요. 눈을 감고 있어도 올라와요. 그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그냥 알아듣는, 이게 지혜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 말씀의 은사를 처음 받았을 때, 그렇죠? 너에게 지혜 말씀의 은사를 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것이다 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렇죠?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발현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 말씀의 은사를 받는다면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쫙 읽고 지혜 말씀의 은사를 받고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어느 정도 되면 그 순간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막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에서 그 말씀들이 막 움직이면서 저절로 외워지고 저절로 떠오르고,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어디가 맞춰주는지, 창세기하고 어디가 맞춰주는지, 창세기 1장 2장 3장과 요한복음이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그냥 저절로 제 말씀의 은사 안에서 발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요, 처음 받았을 때는 씨앗으로 발현되지만 물떠온 하인의 순종처럼 항아리 아기에 어느 정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방언 받자마자 막 알아봐 할 때 바로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걸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9가지 은사와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선물로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방언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다 보니까, 그죠? 비밀이 풀어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오직 그의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처음 방언의 은사를 씨앗으로 받았을 때 마치 6 항아리의 물을 첫 바가지를 떼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기도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놀라운 방언의 능력,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초자연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6 항아리에 물을 바가지로 갖다 떠놓은 하인들을 알듯이 사도 바울도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방언을 많이 말하고 훈련하고 기도의 분량을 6 항아리까지 가득 채웠을 때 그게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에게 준 방언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이것이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내 영의 비밀을 말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언어이구나, 소통의 도구이구나, 하나님의 은사구나. 이 방언이 은사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그죠? 12장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써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여러분이 지금 받았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께 선물로 하나님의 성령이 뜻대로 나눠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나눠주실 때 그 은사를 처음 받았을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담고 있는 하인들도 모르고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데 거룩한 부담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방언으로 기도해라.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면 너는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내가 하리라.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그렇죠? 기도의 분량을 막 쌓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면 처음부터 방언 통변이 막 동시통역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6 항아리에 물을 떠온 하인의 순종이 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때, 카이루스의 때 그 은사가 놀랍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권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2장 6절 9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여러분이 그 물 항아리에, 그죠? 방언의 분량을 계속 채우고, 몰라도 채우고 알아도 채우고 계속 쉬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의지로 방언을 말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왜? 방언을 말하는 주체는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함께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나를 격동시키사 나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사, 마치 물 떠온 하인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사 방언을 많이 말하도록, 쉬지 않고 말하도록 나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방언은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오직 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열쇠라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때 어떠한 통로로 비밀을 말하니까, 방언이라는 통로로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주면서 우리가 물 떠온 하인처럼 순종을 계속하고 한 항아리가 채워지면 조금 더 알아져요. 6 항아리 딱 채워질 때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순종, 하루에 2시간씩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이런 순종들이 쌓이고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본격적인 이런 성령의 사역을 하기 전에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방언으로만 기도하게 하셨어요. 쉬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한시도 쉴 수가 없었어요. 거룩한 부담, 눈 뜨면 방언으로 기도해. 근데 이제 습관이 되니까 지금도 돌아서면 방언이 그냥 조그맣게 속으로, 심령으로 계속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여러분, 방언을 경험해서 방언의 유익을 놀랍게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요한복음 2장 6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 떠온 하인들은 이것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인 것을 알미라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방언을 계속 말하면서 이것이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고,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모든 은사들을 여는 열쇠가 방언 안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밭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구마가 무르익을 때, 그렇죠, 수확할 때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줄기를 잡아다서 하나가 올라오죠. 그렇죠, 연글 때. 그러고 나 좀 힘을 주고 막 옆에 두덕두덕해서 조금 홈을 파고 그냥 확 잡아당기면 고구마가 한 개가 아니라 줄줄줄줄줄 10개씩 막 따라 올라오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2장 6절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6항아리의 방언으로 그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면 나머지 영분별의 은사는 저절로 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언의 정의는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언어이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그렇죠, 맞추는 하늘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방언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분량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줄줄 따라오는 게 영분별의 은사가 돼요. 하나님께 비밀을 방언을 통해서 듣게도 알게 되면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이 악령인지, 저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것이 성령인지, 저 사람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영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걸 분별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분별하고, 그렇죠, 성령 안에서 악령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영 분별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이라는 기도 분량을 채워서 영적으로 활성화되어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져서 하나님의 비밀, 그 안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춰진다면 하나님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왜 그렇습니까? 방언의 정의 가운데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말하고 하나님께 지식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분별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 나머지 방언의 기초 은사를 통해서 나머지 은사가 고구마를 딱 잡아 끌었을 때 줄줄줄줄 딸려오는 것. 가장 먼저 방언의 분량을 여러분이 늘려보신다면 가장 먼저 딸려오는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적으로 분별이 강력해져요. 그리고 영분별이 되면서 저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이 어둠이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열리고요. 방언을 많이 말하다 보면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언 통변의 은사가 열리면서 그 다음에, 그죠, 방언 통변은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통변은 그 비밀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기름이 같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예언의 은사가 같이 열리고 예언의 은사가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은사가 풀려지고요. 그리고 나서 더 능력이 강해지면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까지 계속 연달아 고구마가 짤짤짤짤 끌려 나오는 것처럼 방언의 은사는 다른 은사를 여는 열쇠이고 활성화시키는 펌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9가지 모든 은사가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아멘. 누군가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가면 펌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펌프가 아무리 이렇게 물을 끌어올려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마중물이라고 바가지에 그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 해서 막 힘있게 하면 팍 올라오지 않습니까? 고구마를 캐내는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능력의 근원이고 초자연적인 권세의 근원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어떻게 발현시키고 어떻게 발산시키느냐, 그게 뭡니까?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은요, 방언 자체 랄랄라 이 의미보다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말한다는 것은 모든 은사들이 풀려질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귀신을 쫓는 것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을 때 왜 우리가 귀신을 쫓지 못했나이까 했을 때 너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떠나 보낼 수 없습니다. 너희가 평상시 물떠온 하인의 순종처럼 항아리에 기도의 분량을 채워 나갔다면 어둠이 떠나갔을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모든 것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떠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능력 행함을 행할 수 없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도 기도인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축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것들을 행하고 이런 모든 것이 기도의 퍼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9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유일하게 기도의 도구가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물떠온, 그렇죠? 물떠온 하인의 순종을 한다면, 즉 분량이 있어요. 6항아리에 아구까지 다 물을 채워넣는 기도에 순종을 한다면 나머지는 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방언이 이토록 중요한 은사이고, 왜 내가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을진데 역사되는 힘이 작을까?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방언을 말하면서도 의심하고, 그죠? 그리고 자꾸 절제하고, 그러면 초자연적인 권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는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분량을 늘려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도구인 방언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랬을 때 물떠온 하인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6개월 되면 그 분량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떠온 하인이 아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안에서 영적인 것들이 확장되고 활성화되고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주파수가 접촉되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분별되고 이런 것들이 막 자기가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종을 누군가는 빠르게 하는 사람이고 즉각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생각나면 그냥 방언으로 좀 기도하고, 교회 부흥회가 3일 부흥회가 있어서 방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서 1년에 한두 번씩 방언한다면 실제로 이 물 6항아리에 채우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발현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의 근거로 방언의 분량을 확 늘리면서, 아멘, 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이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밀이, 다른 은사가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통로가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혼의 기도로 충분합니다. 내 이성과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번 달까지는 무엇을 해야 되니까 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죠? 내가 직장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재정이 없습니다. 공급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혼의 기도도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영의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하인처럼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그렇죠? 식사할 때는 좀 제한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여러분의 입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을 움직일 때 입은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방언으로 하나님, 내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운전을 할 때도 여러분의 입은 놀고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방언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방언을 해야지 할 때 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6항아리 채울 때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왜 해야 되지? 한 항아리 채웠을 때는, 2항아리 채웠을 때는 하인들도 마음에 불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번째 항아리, 4번째 항아리면 그냥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분량을 방언으로 확 늘리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짧은 순간에 방언의 분량을 확 늘리면서 집중하여서 영적인 것들을 열어버린다면,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영의 언어, 열쇠, 하늘문을 여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고 믿습니다. 한번 의심치 마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질문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방언을 저는 받고 싶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방언을 받지 못할까요? 라고 문의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해석을 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많은 분들께서 방언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방언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방언을 말하는 주체가 누구이고 또 방언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발산되느냐, 발현되느냐, 은사로 나타나느냐를 상세하게 다룬 설교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방언을 사모하고 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는 나눠주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쫙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 은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죠, 사도도 있고, 말씀에 따라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직임과 역할이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그죠? 다 병을 고치는 사람이겠느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이겠느냐, 직임과 역할에 따라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죠? 베드로 같은 기질 선포하고, 그래서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같은 사도의 역할이 딱 맞는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그 사람의 직임, 역할, 인격, 그 다음에 성품, 기질, 이런 성품,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사도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누군가에는 선지자의 기름을 부으시고, 누군가는 가르치는,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의 기름을 부으시고, 누군가는 또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또 기도자로 세우시면서 방언을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방언은 기초적인 은사이고 기도의 도구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다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어떻게 받는지,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영이 거듭날 때, 그래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이 방언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셔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죠,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방언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 고정관념, 왜곡된 시선,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 자체가 마귀 방언, 귀신 방언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에게 방언을 주셨는데도 내가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방언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고 사모하신다면요, 이제 방언을 받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죠? 신유의 은사가 발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발현돼요. 그리고 손을 얹어라 했을 때 손을 얹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언적인 것들은 어떻게 발현됩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감동하심을 줘서 그것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예언은 사람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감동하심을 받고 그것을 말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그거를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또 사모하신다면 성령님이, 방언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신유의 은사 같은 경우 손에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손을 얹을 때 막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전기가 찌릿찌릿하면서 이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이제 발현된 사역자 같은 경우는 자기 손에서 불이 나가는 게 느껴져요. 쫙 손이 막 굳어지면서 불이 나가고, 이런 은사적인 것들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이 고치는구나, 고쳤구나, 이걸 저절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언의 은사는 어떻게 발현이 됩니까? 그 입술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주를 사모하시고, 그다음에 은사를 달라고 구하시고, 그다음 왜곡된 방언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이 의지로 말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막 혀가 꼬이고 막 앞으로 나오고 이상하게 흉측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불이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에 방언을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환경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주하시고 사모하시고 방언을 받기 위한다면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펌프, 마중물이 강력하게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방언의 은사가 여러분의 입술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성령님의 입술이 통치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성령님이 충만하게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나 막 여러분이 갈망하고 막 사모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그치요 통치하셔요. 그리고 나서 랄랄랄랄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다락 120분들은 뜨겁게 기도했고, 에베소 교회 12명쯤 그들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사도 바울의 안수에 의해서 방언으로 말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는, 그 뜨겁게 기도하는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의 혀를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막 혼으로 기도를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 내 입술을 통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조금 뜨겁게 기도할 때, 그래서 부흥회나 기도원이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또 하나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요, 방언의 기름 부음이 강한, 그렇죠? 누군가 있겠죠. 그것이 종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안수할 때 그 방언의 은사가 기름 부음을 통해 전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베드로가 안수함에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 주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혀에 나타내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사도이겠느냐? 선지자이겠느냐? 교사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겠느냐?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인격과 좋아하는 것, 막 나는 방언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럼 하나님이 굳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또박또박 아는 단어로 말하고 싶어. 하나님께 정확하게 내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그분의 그죠?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그렇죠? 제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교사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방언은 기초 은사이고 기도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주기로 원해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다 준다면 어지럽지 않습니까? 예언의 은사를 다 준다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예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고린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뭐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를 다 준다면 막 서로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그러나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나머지 은사 가운데는요, 주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한정이 있어요. 뭐 신유의 은사를 아무나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릇이 되고 직임이 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은사를 부어줬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대상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은 어떻습니까? 방언으로 사역하는 것은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했을 때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자기의 덕을 쌓고 자기의 영의 덕을 쌓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모하라, 좋은 것을 줄이라. 그래서 방언을 받는 그렇죠? 방법과 어떻게 할 때 방언을 이제 은사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그에 따라서 한번 성령님께 여러분을 그렇죠?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내주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계셔야 방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 방언을 말하는 주체가 성령이고 우리 영이 거듭날 때부터 방언의 은사가 발현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왜곡된 시선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도원이나 뭐 이렇게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에서 또 누군가 방언을 정말로 기름 부음을 할 수 있는 종이 있다면 그들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방언 은사가 발현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사모하지만 받지 못한다면 더욱 사모하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방언을 받게 되는지를 기억하여 인식하여 성령이 너의 입술에서 나타나도록 허락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또 질문 가운데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내가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방언과 구원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방언과 구원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의 조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고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언을 말하시는 분들께서 방언과 구원과의 연관관을 가지고 나는 방언을 말했으니까 구원받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을 말하시는 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준 방언이 선물이라면 성령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죠? 방언을 말하지 않는 분도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너희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 중에서 누군가는 방언을 말하게 함으로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이 쌓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무릎으로 순종할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움직이기 위해서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고 찾을 때 저 딸은 이제 기도할 수 있겠구나. 기도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을 찾는구나.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육성, 마음으로 혼의 기도로는 10분도 못하겠어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마음을 받고 싶어요. 혼의 기도지만 마음의 기도지만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나 이거 알고 싶어요. 누군가 그 딸이 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찌할까? 고린도서 14장 2절에 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그 비밀이 아버지 마음이고 아버지 눈물이고 성령의 탄식이고 이 땅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인 거예요. 누가 내 시선을 보고 내 시선에 따라 기도할 자가 어디 있느냐? 내 탄식에 따라서 아버지의 탄식으로 이 땅을 향하여 울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은사이고 그것이 구원하고 이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나는 방언을 말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성령이 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 방언을 말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방언을 많이 말하지만 그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방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데 입으로는 영으로는 방언을 말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세상을 따라가고 그러다가 죄의 올무가 내 안에 들어오고 어느 순간 방언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런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방언을 받았고 방언을 말하는데 그의 삶의 모습은 왜 그래? 방언을 많이 말하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안 되고 전혀 은혜로운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성령이 내주하시사 성령이 그 입술에 나타나시사 은사로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받았다면 그분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나 방언을 말하지 않는 자라 성령이 내주하시사 구원을 받고, 그렇죠? 그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삶을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그렇죠? 그 구원이 끝까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처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주는 조건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한다면 구원을 받고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여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간다. 근데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성령의 탄식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렇지요? 우리의 죄된 성품들, 속성들, 사단의 것들을 끊어낼 힘을 방언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과 구원과는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방언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도이겠느냐?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게 하는 자이겠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펼쳐져 있지만 그 가운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방언을 말하는 것이 구원과 연관돼서 생각하는 것은 왜곡된 시선입니다.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면서 내 영의 덕을 쌓고 이제 육체의 덕도 쌓게 하도록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방언 기도를 5시간 6시간 하면서 왜 저 사람의 삶은 왜 그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은 방언을 말해서 영의 열매를 맺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합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영과 합치가 돼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받고 하나님께 비밀을 내가 알게 된다면 내가 죄된 습성, 그렇죠? 바르지 못한 것, 내 육체의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조명되면서 하나하나 끊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이 많이 말해서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내 육체의 삶, 내 육체의 소욕들, 이 생의 자랑들은 서서히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이 그 순기능이 되길 원합니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내 딸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니? 내 딸아 너의 겉사람의 기질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고 네 주님 내가 그렇게 바꿔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방언을 말한다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요, 이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내 영과 혼이 연합하여서 그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주셨다면 내 스스로 바꾸는 기능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방언의 순기능은요, 너희 영 안에, 그렇죠?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정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내 혼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필요해요. 그런데 영은요 하나님께 비밀을 듣는 거예요. 오히려 쌍방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느냐? 혼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내 영에게 말씀을 하시고 내 영이 이제 혼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기도의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내 감정을 토로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혼의 기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혼, 이게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받는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변화되면서 결국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내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노라, 이 고백이 올려지길 원합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도구이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으로
내가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것을 기도를 통해서 받아서 삶을 바꿔감으로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러한 성품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삶이 변화되었어, 기도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맺혔어, 이러한 칭찬을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듣는다면 이토록 방언이 공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마귀 방언이다, 귀신 방언이다, 방언은 없다, 왜 그렇게 뜨거운 감자처럼 계속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어쩌면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내 부인은 방언을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요, 기도하는 것과 삶은 달라요. 왜 저래요? 난 그래서 방언 싫어요. 이건 진짜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언을 많이 말할 때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비밀을 받는다면 내 삶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는 자들이 성령의 열매가 보인다면 하나님의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온다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저 사람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원되는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결단코 방언이 이렇게 회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떠온 하인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변한 걸 알아요. 방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소통이 일어나고 주파수가 맞춰지고 성령의 탄식과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물떠온 하인은 아는 거예요. 6항아리에 물을 담그놓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줬더니 놀라운 능력과 은사,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떠온 하인이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방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 방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죠,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삶은 정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처럼 변화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고 있지만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는 거 이상해, 알지도 못하는 귀신 방언 같대, 마귀 방언 같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방언을 통해서 아버지 비밀을 알고 성령의 탄식이 너희에게 부어졌다면 이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골방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죄를 끊기 위하여 부단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그 방언의 분량을 쌓아나가고 기도했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권세를 일으키는 열쇠, 방언이 이토록 해방받지 않을 것이라. 누가 문제이냐? 방언을 말하는 자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이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고귀한 은사가 이토록 밟히는 지렁이처럼 밟히고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방언을 말하는 자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게 행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면 그들이 성령을 회방하게 돼요. 야, 방언 필요 없어, 귀신 방언 하지 마, 조용히 해.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그들에게 올무를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나를 통해서 회방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모독하게 된다면요, 종국에는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결론은 내가, 방언을 말하는 내가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하면서 회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그 죄를 면치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게 되는, 그리고 모독하게 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면 그 악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모독하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성령 회방죄, 모독죄를 사탄에 의해서 종로로 타는 자가 지어질 수 있고, 결국은 사탄은 떠나가겠죠. 그리고 그 죄를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성령을 회방하게 하고 모독하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하고 자기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겠죠. 두 번째 조건은요,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저건 아니지, 하나님은 없어, 그것을 보고 회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은사가 교회 안에 발현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스타트로 시작해서 교회 안에 예언이, 그렇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회방받고 있어요. 방언도 회방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방언 말하지 마세요. 예언도 지금 멸시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은사가 지금 사멸되기 직전에 있고, 그렇죠? 더 강력하게 그것을 맛보아 아는 하인들만 그것을 교회 안에서, 그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님의 은사가 지금 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떠온 하인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절 이후로 은사는 중지되었어. 방언을 말하는 것은 그때 끝났어. 일시적이야. 너희가 지금 말하는 건 귀신 방언이야.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게끔 했던 요인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질서 없음, 자랑함, 교만함, 성령님의 인격으로 예언을 하고 성령님의 인격으로 병을 고치고 성령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로 많은 영혼을 만지지 못한 은사를 행하는 사람의 어쩌면 실족된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이 성령님의 은사는 죽는데 저런 것이라면 성령님이 저렇게 역사할 수 없어 돌아서 버리는 요인을 우리가 어쩌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어쩌면 주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사와 삶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그 삶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필요 없어. 세상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물떠온 사람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사를 경험했다면, 그리고 드러났다면, 내가 지금 치유 사역을 하고 있다면, 예언 사역을 하고 있다면, 방언을 말하고 있다면, 방언 통변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사명을 받았다면 결국 이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을 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회방당하지 않는 거예요. 모독당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회방하게 된 요인은 첫 번째, 그 사단이 장악하여서, 그렇죠? 대적하는 영에 의해서 종로로 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회방받는 것은요, 그 은사를 행하는 저 같은 사람, 방언을 말하는 저 같은 사람이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필요 없어, 저럴 거라면 안 하는 게 나아, 이러면서 거부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방하고 모독하는 자, 잃어버린 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너희가 은사를 받았다면, 방언을 말한다면 정말로 질서 있게, 아름답게 다른 영혼을 보기에도 와, 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져. 아, 진짜 성령님이 주신 은사로 사역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그것이 오히려 회방과 모독과 멸시가 아니라 환영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 지금 교회와 종과 은사를 받은 자들의 지금 직면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은사를 말하고 은사를 행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때, 와,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언이 마귀 방언, 귀신 방언, 이런 논쟁에서
지금 우리는 본점으로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고 있다면, 물떠온 하인처럼 방언의 초자연적 능력과 권세를 이해하고 있다면 골방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 자신을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내가 어떤 것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어떤 성령의 열매가 내게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고치겠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 삶을 바꿔나가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사람이 바뀌는구나. 방언을 말하니까 정말 변화되네. 그럴 때 방언이 해방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인을 제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렇게 판단하고 귀신 방언, 마귀 방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같이 손가락질을 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사도 바울의 당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과 에베소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요한복음 2장 6절 9절의 요약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기적을 보는 그 영적 원리와 같다고 생각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하인들에게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것이 뭐냐? 너희는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 6 항아리까지 하인들이 채웠다는 것은 뭔가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6 항아리를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인들도 물을 채우면서, 그렇죠?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 나 이거 안 할래. 누군가는 떠나갔을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이걸 하는 목적을 모르겠어 하면서 떠나간 하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기대했을 거예요. 저분은 놀라운 신령한 분 같은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중엄하게 느껴지는데 왜 여기다 채우라고 했을까? 왜 순종을 요구했을까?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의심도 있었지만 물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6 항아리가 딱 주님의 말씀대로 채워졌을 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6 항아리, 거기에 담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했으나 지금 생각해 보니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을 때 그 순종함으로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놀라운 기적을 보았도다.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성령이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춘이 주도하는 기도, 성령께서 마음을 부으시고 탄식을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 다양한 기도의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방언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심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방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방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해라.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방언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일 때 모든 기도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 성도들, 나라와 민족, 공동체,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 이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된다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보고, 나를 뛰어넘어서 공동체를 보고, 나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기도에 힘쓰게 된다면 결국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모든 성령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의 순기능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방언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게 될 때 초자연적인 방언의 능력이 이제 기적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올 텐데, 그 첫 번째 기적이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는 손을 얹은지 병이 낫겠죠? 예언적인 것으로 놀라운 예언을 하겠죠? 그런데요, 방언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비밀, 아버지 마음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방언을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내 안에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사랑함이라, 그 비밀스러운 아버지의 마음, 음성이 영의 기도인 방언을 통해서 내 영혼육을 적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방언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혼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도구인 방언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래서 방언의 음절을 통변해 보면요, 거의 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물, 성령의 탄식,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함,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에 대한 울부짖음, 북한 땅의 지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애달픈 가슴앓이 사랑, 이것이 방언하게 딱 녹아져 있으면서요, 그것을 듣는 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생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이 기도를 통해서 뚫리게 되고, 영행 기도를 통해서 그 비밀이 확 부어지면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탄식을 듣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보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 혼의 기도는 그것에 대해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영의 기도, 방언을 선물 은사로 주시면서 너희는 내 마음을 보아라, 내 마음을 읽으라, 내 탄식을 듣고 그대로 기도하라, 기도의 분량을 늘리라. 혼의 기도로는 기도의 분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방언을 주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 혼은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쉬어야 돼요. 그런데 내 영은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영으로 부어주시면서 나머지 9가지 은사가 확 풀리면서, 아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마중물, 펌프의 마중물 열쇠가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방언을 많이 말하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받고 내가 바꿀 것이 있다면 바꾸는 도구로 방언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방언은 나를 바꾸는 도구였습니다. 나를 바꾸는 것이 기적이네요. 하나님, 나도 나 자신을 바꾸지 못했을진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선물로 주시사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눈물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여 이 영의 기도인 통해서 아버지 생각을 부어주시사 그 생각으로 이끌어 가시며 나를 바꾸게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 방언이 나를 바꾸기 위한 놀라운 도구이며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열쇠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춰 무릎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방언을 많이 말하는 우리가 진정한 삶의 열매를 보임으로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방언을 많이 말할 때 저렇게 열매가 맺히는구나, 저렇게 사람이 변했구나, 이 말을 듣고 방언을 회방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꿔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사
더욱 방언을 많이 말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형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맺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